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 신약 146종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국가 수를 아십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 수는 19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 속한 나라는 249개 나라라고 해요. 249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한 250개 정도로 어림잡으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국가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요, 이제 그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들이 꼭 있더라고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등장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무찌르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각 나라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히로인, 영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세계에 너무 많은 우리 영웅들, 그렇게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좀 국한해서 본다면 대표적인 영웅으로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이시죠.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이 정유재란 같은 그런 위기 때마다 이 우리나라의 수군, 바다를 지키면서 외적들을 무찌른 명장 중의 명장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영웅이지요. 또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안중근 의사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일제강점기 때 저 만주 하얼빈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고 순국했던 인물이 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도 제작될 만큼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신 인물입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럴 때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라의 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분이 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제가 2부 때 사진을 띄우니까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네. 우리의 마음을 유래해주는 영웅은 영웅인가 봅니다. 어쨌든 이름도 영웅이고, 네. 이런 영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아니면 각 분야마다, 스포츠, 언론, 과학 분야, 각 분야마다 다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영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이런 영웅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영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모세는 그 민족을 구원한 아주 대표적인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며 가나안의 이 정복을 이루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아주 좋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12사사들, 사사들도 지파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냈고 구원했던 그런 대표적인 민족적인 영웅들이고요. 이제 왕이 또 왕정 시대에는 다윗이 또 그런 영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가 되었을 때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는 그 시점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썼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라든지,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인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웅과도 같은 그런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각 시대 때마다 민족을 구원하였고 큰
어떤 이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점령을 당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귀환을 하였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인 상태였고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인 그 속국인 상태였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에도 로마의 지배력과 통치를 받는 그런 속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독립,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던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곧 신앙이 되고 또 사상이 되고 신학이 되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압제와 포로에서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메시아 사상과 함께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정확하게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좀 이상한 믿음과 신앙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메시아가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이 신학과 사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네. 모든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론이 그때 형성이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상과 신학에 기초하여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은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었고 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니고데모 역시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들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니고데모 역시도 이런 메시아 사상과 가치관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예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적으로 볼다면 아주 귀족층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교사, 선생으로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양육했던 인물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적 사상, 메시아 사상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깊이 심취해 있는 인물인 것이지요.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지는 첫 번째 마디가 뭐냐?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행한 표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표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혹은 구원자,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약속된 구원자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적 가치관과 그 신앙에 빠져 있는 니고데모의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즉 영웅이십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 말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 이 말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모태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거듭남은 우리의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요,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 영적 재탄생,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계속 도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서 그때 이제 하나님과 그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뱀을 다 보내어서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네. 그들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시인하고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들을 구원해달라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놋을 모아서 놋뱀을 만들고 높은 곳에 달아놓고 그것을 다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처럼 인자도 이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높이 매달려 들린 그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 나무에 달리시는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
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인자가 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들리다,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게 휩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휩소.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사가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가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높은 곳으로 내가 뭐 무등을 태워서 높이 올리거나 사람을 높이 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수대에 올려진다라는 의미예요. 처형대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이 교수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인자가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교수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인자가 교수대 처형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야만이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15절에 이 인자, 이 교수형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이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영생을 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영웅적인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영웅의 모습,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쫙 나타나가지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 영웅적인 그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신학과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형대 교수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그 인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앞서 말한 인자가 들려 올라지는데, 나무 위에 매달려지는데 교수대에, 처형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구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교수대에 처형시킬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함이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 즉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잘못을 따져서 다 벌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저 높은 나무 위에 교수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의 그 가치관, 그 삶의 기둥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메시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그 신앙, 그의 구원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나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행하면 오실 메시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관이에요. 이 신앙과 이 구원관을 철저하게 깨부숴 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웅은요,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그죠? 영웅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영화 보시면 영웅들이 죽는 거 봤습니까? 안 죽어요. 다 악당들만 죽임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민족을 구원해야 되고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리고 영웅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 나라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영웅을 믿고 따르고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존재들만, 그들에게만 새 나라와 좋은 나라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영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인자, 그리고 이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 신앙관으로는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말이 사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인자밖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웅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는 영웅일 수 있으나 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원한 아주 맹장이고 영웅이 맞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 전쟁에 내몰아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그 군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은 원수입니다. 내 가족을 죽인, 내 자녀를 죽인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죽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립을 이끈 아주 위대한 영웅이지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내 남편을 죽인, 내 아버지를 죽인, 우리 집의 가장을 죽인 살인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누군가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영웅적인 메시아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 몇 명의 그 소수 민족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또 다른 반발과 적대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메시아와 영웅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원수요, 증오의 대상, 죽여야 될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니고데모가 바랬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과 인류를 아무런 사람들의 불평과 그리고 원망 없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여서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성경 총 66권 1189장 11,001구절, 이 방대한 성경책, 이 성경책을요 단 하나로 압축하고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이 세상,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다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죽임을 당한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와 섭리,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메시아? 아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요, 스스로를 죽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메시아입니다. 유일한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